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험이 있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 시험을 치곤 하는데요. 바로 사랑의 시험입니다. 아내는 언제나 신기하게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나를 사랑하는지 언제나 저에게 확인하며 저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그 순간 저의 오감과 말초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아내의 변한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할 때는 그날 저녁은 거의 근신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겪고 있는 힘든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험이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거의 그러니 금지옥엽,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먼저 아들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는 하나님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으니 괜찮습니다.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내가 꼭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시 바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좀 줬다 뺏는 느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라가 아니라 뭐죠?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번제가 무엇이죠? 우선 번제는 제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조각 낸 그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완전히 살라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삭을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알던 하나님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정말 너무 가혹한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이 이삭의 시험,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에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도덕적인 시각의 눈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친다라는 것이 뭔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이거는 반인륜적인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실 인신 제사를 금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 거기서 보면 노란 글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하나님은 그의 자식을 그렇게 바치는 것을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면 죽이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렉은 당시의 우상, 이방 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사실 자식을 바치면 죽는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상에게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것을 금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왜 성경에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것을 그렇게 악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몰렉이나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묵인하는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잘못 서원해서 자신의 딸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딸을 바치는 입다를 향하여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벌하시거나 그의 행동을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대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는 인신제사, 우리의 지금 현대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반인륜적인 것이지만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라면 자식을 바치는 것을 굳이 악하다 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식을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극정성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완전한 것, 그것이 내 자식이고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이삭의 번제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냐? 드릴 수 있냐? 바치며 포기할 수 있냐? 이런 의도로, 표면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시험이 나의 정성, 나의 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권리 포기, 내어드림, 헌신의 의미라면 사실 이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요구하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 너의 최고가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냐?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험은 최고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다, 마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험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즉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여기서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복을 너의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약속을 이어받을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것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바쳐져서 그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삭을 통해 나의 약속, 나의 믿음이 끝까지 흘러갈 것을 너는 정말 믿고 있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줘야 됐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설령 내 칼로 아브라함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이 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느낌이, 이러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는지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를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 이삭이 받아야 된다. 이 이삭은 뭐 내가 어떻게 하건 간에 반드시 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다.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면서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다다르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아들 이삭만 올라가겠다. 그러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나만 다시 너에게 가겠다,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지금 간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믿음이 쉬운 믿음일까요?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죽여도 이 자식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쉬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겨운 시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그렇게 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하루에 33km 이상 걸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들 살리실 수 있을까?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아들 죽이고 나에게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내 약속 누가 이어받을 수 있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이 3일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도달하는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으로 온전히 시험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삭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를 한 25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한 125세, 130세가 가까이 된 노인입니다. 노인이 건장한 청년을 결박하여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힘싸움을 하면 절대 게임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이삭이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삭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이 순간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것이다. 이삭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시험의 의미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은 붙잡고 있느냐? 그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건 못 드려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열심히 나의 최고의 것을 나의 것이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더 드려야겠다. 물론 뭐 이런 생각이 뭐 악하다,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믿음입니다. 이 힘겨운 시험의 시간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전에도 항상 신실하게 나를 이끄셨듯이 지금도 신실하게 나를 이끄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험대 자리에 이삭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대에 올라서 이제 그 역사적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의 믿음, 아들의 믿음, 그래 우리가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살릴 거다. 약속은 계속 이어갈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둘이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못 움직이도록 제단 위에 묶어버렸죠.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둘의 믿음이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입니다. 둘의 믿음이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렇게 믿음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숭고해야 되는 이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거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아무리 떠올려 봐도 이 장면이 굉장히 잔인해 보였지 뭔가 숭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거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좋게 해석해도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고 칼을 그 목에 겨누는 그 모습이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그린 두 사람의 화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카라바조라는 화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선 이삭은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표정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굳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지금 아름답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하게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한 명은 공포에 질려 있고 한 명은 굳어 있는 채로 온몸이 긴장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이것도 똑같은 이삭의 희생입니다. 여기서는 그림이 좀 더 잔인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얼굴에 손을 이렇게 덮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삭이 차마 자신의 죽는 모습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삭의 눈을 가렸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목을 한 방에 찌르려고 이삭의 목을 젖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즉사시키려고 그 목을 젖혀 칼로 찌르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표정, 굉장히 놀란 표정입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함이 서려 있습니다. 편안함, 하나님 앞에서의 숭고함, 이런 모습보다는 그 역시도 굉장히 당황해야 하고 있음을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라바조의 그림도 그렇고 렘브란트의 그림도 그렇고 둘 다 이 상황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공포에 떨며 그렇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아들, 그리고 굳어 있는 그 아버지. 아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중간에 막으셨기에 망정이었지, 막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을 겁니다. 그리고 막았다고 할지라도 이 둘 안에 어떠한 트라우마가 남았을까요? 이 순간, 이 상황이 중간에 멈춰지게 되고 이들은 결국 이삭을 바치지 않고 순양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이 아들을 살렸든 안 살렸든 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다. 우리 아들의 칼을 겨눴던 자가 나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상처가 계속 깊이 남았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삭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한다. 또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나 죽이려 할지 모른다. 아들도 아버지도 그 믿음 앞에 나아갔지만 이들 마음속에서는 사실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로 이들은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창세기 22장 이후에 23장이 되는데요. 23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죠? 사라가 바로 죽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때 왜 사라가 죽었을까? 이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랑 이삭이 그렇게 갔을 때 사라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갔다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간이 녹아 죽어버렸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처참한 일, 도저히 부자지간에 해서는 안 된 그런 일을 지금 이 둘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뭔가 그 안에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둘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면서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믿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 항상 승리가 있었나요? 항상 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는 헌신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지만 집에서는 가정을 소홀히 하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멀리하고 그렇게 서로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녀분이 교회를 안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이 기도 꼭 하셔야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 소리는 절대 안 듣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가 뭐냐면은,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목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죄책감이 든다고 해요. 왜 죄책감이 드냐면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먹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의 수치구나. 그 죄책감이 드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안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자녀, 그 자녀들이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소리 교회에서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과연 비단 목사 가정만의 얘기인가?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권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서로 수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왜 그렇게 수고하고 있죠? 믿음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라. 너의 믿음을 교회 가운데서 보여주어라. 너의 그 믿음으로 나에게 온전함을 드러내어라. 그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상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이런 아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집에서 괜히 자식들을 엄하게 가르칩니다. 괜히 얘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런 소리 안 들을까 봐, 들으면 안 되니까 더 엄하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며 엄하게 가르치다 보니 또 그 아이들은 그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이들 안에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듯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 안에 살고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사실 상처받을 때도 많았고 오해받을 때도 많았고, 또 나의 자녀들이 여전히 깊은 아픔 속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까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칼을 잡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그 상처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장면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속에는 평생의 상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계속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삭을 안아주셨고 이삭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졸린 시간, 이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며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여전히 나의 이 믿음 보시고 세상은 모르고 옆에 있는 이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자리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번제로, 희생제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는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있습니다. 칼에 찔린 자국, 못자국, 모든 몸 안에 그 상처와 아픔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님의 몸 안에는 그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상처에만 머무를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나올 수 있었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우리도 상처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에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 치욕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승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때로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고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상처뿐인 가정이지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교회가, 나의 직장이 상처와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활의 승리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